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염철호 사도연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순 5주일 독서복음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다시 당신께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이제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사순 4주일에 살펴본 바빌론 유배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함께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는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슨 날이냐면 하느님이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이제 새 계약을 맺는 날, 새 계약의 날이 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하는 것, 유다 집안이라고 하는 것, 뭐 똑같은 말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 두 표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함께 나올 때는 항상 이스라엘 집안은 야곱, 곧 이스라엘 아들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임금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갈라져서 북쪽 왕국을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쪽을 우리가 남쪽 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하면 북쪽 왕국, 유다 집안하면 남쪽 왕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왕국은 사라지고 있고 이제 남왕국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이 되죠. 신명기의 역사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열왕기 하권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패망 이유를 왜 뭐라고 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읽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서의 배경이 됩니다. 대개 예언자들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 것을 혼인잔치, 혼인계약에 비유를 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혼인계약을 맺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부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계약은 하느님께서 직접 돌판에 손으로 새긴 그 율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은 임금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또 임금들이 백성을 잘못 인도해서 또 그런 임금을 잘못 따른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그들의 우상에 의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불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한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이 불륜을 처벌하시고자 그들을 이방인들 손에 넘겨서 고통을 겪게 만드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패망에 대한 우리 구약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로 봉독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이 대목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결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함께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의 예언자이지만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북쪽 왕국의 해방도 함께 예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 하느님께서는 그들과 새 계약을 맺으시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맺어지는 새 계약은 이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 산에서 맺었던 그 첫 번째 계약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 계약은 돌에 새겨진 계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돌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죠. 눈으로 보이는 일종의 외적인 어떤 형태죠. 그래서 더 이상 이 계약은 외적인 형식을 따지는 계약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어떤 변화를 마음에 새겨지는 이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편에서 이룬 계약이 아니라 이 계약은 하느님 편에서 먼저 나서서 맺으시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화답성으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는 후렴 가지고 시편 51장을 노래하죠.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소서, 마음의 새로운 계약을 새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51장을 노래합니다.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이제 마음을 깨끗이 만들고 이제 모든 허물을 깨끗이 없애달라. 나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 편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깨끗이 만들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또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사실 누구나 삶이 어렵고 지칠 때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따져 묻곤 합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잘 살 때,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종종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곤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방인들과 달리 언제나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잘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방인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느님 어디 계신가?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사순식에 내도록 아주 중요한 주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아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이스라엘을 찾아서 당신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 그건 언제나 그들을 억압에서 풀어주고 해방을 가져다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이야말로 참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일독서에서 말하는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느님은 지금의 모든 억압에서 그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죠. 오늘 또 일독서에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죠. 시나이산 계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선, 벌악,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준다는 이 철저한 개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정의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긴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먼저 하느님께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완벽하게 그런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도 그런 능력도 부족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 나약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어길 뿐이죠. 시나이산의 계약에 따르자면 그들은 적과 끌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결코 돌아올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억압에서 풀어주려면 하느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편에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느님이 먼저 작정하시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죠. 하느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용서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당신이야말로 그들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새 계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계약의 잔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오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매일 미사 때 우리가 성찬례 때 바치는 내용이죠. 루카복음 22장 2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계약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새 계약과 관련된 가장 훌륭한 설명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이 독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우리는 봉독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뒤에 히브리서 좀 뒤편에 8장 7절에서 13절에 이 새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째 계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다른 계약을 찾을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결함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로 봉독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쭉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하느님께서는 새 계약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첫째 계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나이산의 첫째 계약이 결함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새 계약을 언급했다고 설명하면서 하느님께서 새 계약,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나이산의 계약이 낡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질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 계약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옛 계약과 새 계약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야말로 새 계약의 참된 중재자다,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가 봉독하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처럼 새 계약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다루어지기 앞에 언급되는 단락으로 예수님이 바로 새 계약을 위한 중재자, 새 계약이 이루어지게 만든 진정 위대한 대사제라는 것을 설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 5장 오늘은 7절에서 9절이지만 이제 바로 그 앞부분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대사제이지만 스스로 당신 자신의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대사제로 만드셨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이 독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사제가 되었는지 이제 그것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오늘 이 대목을 함께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피, 결국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당신의 피로
대신 씻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희생제물로 당신의 피가 바쳐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흘리시는 이 피, 이제 십자가상의 죽음,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이것을 당신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당신 스스로도 이제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철저하게 하느님께 순종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피로 당신의 피를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기꺼이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진정 하느님께 순종하시는 분, 그렇게 대사제가 되신 분, 대사제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분으로 이제 드러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독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되신 뒤에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서 완전하게 되신 뒤,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라는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는 것의 그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때부터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띄우는 방향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느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방식으로 완전하게 되신 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완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완전히 세기하게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것, 그렇게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파스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파스카 성삼일을 지금 이 사순시기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어떤 주제, 바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이 계약, 새 계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내어놓는 것, 어떻게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나중에 아들이 들려 올려지는 것, 결국은 이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이 이야기와 연결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복음에서 다루고 있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청하죠.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앞서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아버지가 살아계심이 알려지는 것, 모두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되는 것,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싶으신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데려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때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되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죠. 우리 모두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비로소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감춰져 있던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모두가 하느님이 주님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례 분위기를 따라서 좀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새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28절의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풀어줄 때, 그리고 풀어준 다음에 첫 번째 계약을 통해서 이미 당신 모습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계약을 맺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모두 구원으로 이끄는,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므로써 당신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다. 3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3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땅에서 들려 올려지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 예수 십자가는 결국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그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잘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 참으로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역설적이라는 것 서로 잘 안 맞다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속죄되어야 비로소 참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모든 죄를 대신 씻어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고 새 계약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바로 새 계약의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때다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키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됨으로써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의 아들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을 하느님과 인간을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
그렇게 밀알 하나로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는 밀알은 땅에서 죽음을 맞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것을 완수하러 오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1독서, 2독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면 우리 모두가 존중을 받는 길,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생기는데 이제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밀알 하나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벗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자기를 죽여야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따르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참된 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믿고 예수님처럼 죽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는 십자가 자기 자신의 탓으로 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의 어떤 다른 이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그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런 진리가 너무 역설적이고 또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떨어지는 십자가를 두고 오히려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십자가도 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 하느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밀알이 되어서 썩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독수와 복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새 계약을 통한 구원이 있고 십자가 위에 새 계약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 위에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순시기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썩어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아들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진정 영광스럽게 되는 하느님께 존중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